자, 오늘 본문은 어제 이제 새벽 기도를 안 해서 다루지 않았지만 29장 전체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임식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오늘도 이제 그것의 연장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핵심은 45절과 46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제사 제도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며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45절,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또 46절에도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 모든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제사 제도가 희생 제사가 드려져야 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제사장이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위임식을 먼저 말씀하는데 35절에 보면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일 동안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임하는데 또 뭐가 필요하냐면 제단, 번제단을 속죄하는 일이 필요해요. 36절과 37절에 이야기하는데 이 7일 동안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게 아니죠. 인간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속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는 다른 인간들과 함께 거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동물과 다름없는 육체의 본성에 충실한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표적인 시대가 노아 시대였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사람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성령입니다. 그것을 넣으셨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는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점점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대로 사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 죽는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 아담 시대 그 이후부터 마찬가지, 모든 시대에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한 사람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그렇게 선택을 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시대 모든 사람들은 다 바벨탑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기 이름을 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는 그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담의 영을 받은 우리는 바울 사도에 의하면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죄를 씻기 위해서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희생 제사의 제도 이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그러나 구약 전체 지금 성막이 되었던 또 나중에 앞으로 나오게 될 성전이 되었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희생 제사가 되었던 또 제사장들이 되었건 이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한 그림자요 모형이에요. 어설프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체로서 이루실 분이 누구신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 한 분 안에 이 모든 구약의 수많은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제사장이시죠? 예수님은 또 누굽니까? 완전한 희생 제물이시죠? 예수님은 진정한 성막이시고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45절과 46절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결국 누구를 보내셨는가?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주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영광이 떨어지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뒤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의 생제사는 연약했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제사장은 죽기 때문에 계속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제사의 피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드려져야 됐어요. 수많은 양이, 수많은 염소가, 수많은 소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들으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야 될 죄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양심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셨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 거기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교회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 장막을 치신다. 그게 이제 영원히 하나님이 이제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들 중에 거하기를 원하셨던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고 또 그들이 완전하게 모였을 때 여러분 거기 임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얼마나 놀라울까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된 우리가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면 이제 할 게 없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속죄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8절과 39절에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39절에 보니까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상번제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이거는 절대로 멈춰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죠.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완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할 것이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할 제사가 있다고 신약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뭘까요? 찬송과 감사의 제사입니다. 또 기도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환경이 형통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만 찬송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또 성령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변치 않으시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이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교회의 어떤 지체들, 또 가정의 구성원들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위한 섬김과 헌신이에요. 자, 이게 바로 40절과 41절에 얘기하는 여기 이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제와 전제예요. 자, 어린 양만 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40절에 고운 밀가루, 이게 바로 소제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포도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 전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믿음의 헌신, 복음을 위한 헌신과 섬김, 거기 위에 바울 사도도 거기에 전제로 내가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위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섬김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네,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물질로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을 주었어요. 돈을 준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모든 것도 복음을 위한 섬김과 헌신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향기로운 제물이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제사장 되고 성전된 성도들이 삶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찬송과 감사, 그리고 기도의 제물로 나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제는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제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신의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삶, 향기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제사, 기도의 제물, 그리고 복음을 위한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있기를, 오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정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와 찬송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어려워도,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변치 않는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기도가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중보하는 기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또 지체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하는 이 중보의 기도가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전제처럼, 바울이 자신을 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향기롭게 우리 삶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